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남대전교회 홍충식 목사님께서 참된 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면서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심플리 교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귀한 처소를 주님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늘 이곳에서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마지막 때에 오직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는데 큰 힘의 바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교회 개척한 데 와서 설교를 해보니까 저도 개척을 2번이나 했는데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개척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과 일생을 바치고자 하는 각오가 있어야 개척이 가능한 것인데 우리 목사님 또 마지막 때에 그 각오로 개척에서 지난 1년 동안 잘 달려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이 교회가 마지막 때 세워진 목적을 잘 달성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건물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죠. 그래서 이 심플리 교회, 그러면 실은 이 심플리라는 이름 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심플리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심플리 교회당이지요. 사람들이 거룩하면 이 처소도 거룩한 거예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이 처소도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심플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오직 성령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있어서 이 처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처소가 되는 일도 확신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마지막 때에 구별된 교회, 능력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가는 귀한 도구가 되는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실은 행복해야 돼요. 교회는 천국이 돼야 됩니다. 저는 항상 교회에 와서 외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개척할 때부터 교회가 천국이 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돼야 다른 많은 사람도 데려다가 천국 백성을 만드는 거지
우리 안에서 천국이 안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나를 살리는 소식인데, 나를 살린다는 것이 뭡니까? 나를 천국 백성 만드는 소식이지요. 천국 백성의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당연히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심플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천국의 백성들이 모여 있어야 되고, 이 장소가 천국의 교회가 돼야 되고, 행복의 그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그 근본을 망각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것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지요. 모쪼록 우리 심플리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 우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마지막 때에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주님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바람 나고 행복하고 천국이 이루어진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는 인간이 주인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요. 제가 우리 목사님보다는 선배거든요. 그런데 개척도 선배고 목회도 선배예요. 그런데 제가 꼭 1주년 돼서 와서 뭘 전할까 하다가 그걸 제 1번으로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를 만들어라. 목회자들이 개척을 하다 보면 내가 주인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살려보려고, 이게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설 때가 많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보다 내가 주인 될 때도 많아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가만히 돌아보고 또 복기를 해보면 내가 영광을 받을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만이 아니고 개척교회 성도님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뭘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인간이 주인된 교회를 철저하게 멈춰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심플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있어서 1번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나오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보고 있으면 7교회 중에서 가장 부흥했다고 하는 교회예요. 우리 인간의 표준으로 보면 이것처럼 큰 부흥을 이룬 교회는 없어요. 건물도 제일 크고 사람도 많고 재정도 튼튼하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 바깥에 위치하고 있어요.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나갑니다. 문 밖이 어디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이에요. 우리 개신교가 잘못된 게 뭐냐면 전후 문맥을 빼버리고 이걸 전도할 때 써먹어요. 근데 실은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 열으라고. 근데 현대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 말씀에서 과연 자유롭냐, 이걸 물어보면 실은 식은땀 납니다. 예수님이
진짜 교회 안에서 주인 되어 계시느냐? 아니면 예수님 문 밖에 잠깐 계시세요. 우리가 다 결정해 놓고 초대할게요. 이런 차원의 교회냐?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안디옥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를 라오디게 교회하고 대비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인간의 모든 의지를 뒤로하고 그 교회는 바울을 받아들였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가장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귀리에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을 만났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바나바의 권면을 받아서 바울을 지도자로 모시는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을 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얼마나 당했겠어요?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생각하면 교회는 치가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성령을 절대 우선하지 않으면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하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 그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크게 거대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칭찬하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였다. 우리 이 심플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결과가 뭡니까?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을 체험하고 1번 한 행동이 전도입니다. 근데 이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면 누가 나 잡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전도에 많은 박해가 온다고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도 이때 박해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도를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 받고 또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집에 있는 노예를 해방시킨 거예요. 노예는 그 당시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이에요. 노예를 많이 확보해서 노예를 팔고 사면서 노마의 경제가 굴러가는 거예요. 노마는 경제가 불황이다. 그러면 빨리 전쟁을 일으켜서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면 돈이 도니까 경제가 풀리는 거예요. 노마는 철저하게 노예가 돈이 되는 사회예요. 그런데 그 노예를 과감하게 판 거예요. 판 것이 아니라 해방시킨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내가 그 많은 돈을 주고 산 노예를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어요? 또 더 나가서 노예들이 해먹을 게 없어요. 교회를 나와서 해방되니까 주인의 음식을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해방됐습니다. 그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해방시킨 사람들이 농가 밭을 판 거예요. 이걸 교회에 내놓은 거예요. 교회는 이걸로 노예들을 먹여 살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는 그걸 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가 성령이 주인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인간의 경제성, 인간의 모든 사고, 이걸 철저히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절대 우선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오직 명령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죠. 이게 참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의 출발은 성령을 주인 삼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기둥이 되어 있어야 돼요. 노마 시대에 모든 일반적인 사회관념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려고 했던 이 초대교회를 배울 때에 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심플리 교회 성도님들, 저는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왜 개척했느냐? 저는 개척할 때 꼭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개척했지? 다른 교회하고 구별되지 않으려면 교회 없애버리세요. 왜냐하면 저희 남대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하고 구별되지 않으려면 없애버리는 게 나아요. 다른 교회 가서 흩어져서 예배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와 다른 하나님이 중심인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인본적인 교회와 다른 정말 그래도 성령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들려고 할 때에 이 심플리 교회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규모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를 만들려고 할 때 가치가 있다. 그 핵심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신 목사님이니까 충분히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꼭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 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목사님 잘 받들어서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그런 교회를 일구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깨닫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46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 교회는 아무리 성령이 역사한다고 말해도 분열되면 그건 흑암의 권세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모양을 낸 흑암의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불교를 가도 진언이 있어요. 방언한다고 성령이 충만한 거 아니에요. 불교 가도 진언이 있어요. 성당이요, 우리가 이단으로 생각하고 교회로도 생각하지 않는 성당, 다 거기 가도 방언이 있어요. 제가 성당 다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절대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보면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는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네 표로 나눠가지고 모범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아볼로파, 다 의미는 다 있습니다. 바울, 게바,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하는 그런 파를 나눠가지고 네 개 파로 나눠서 가는데 의미는 있지요. 근데 이것이 분열의 원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잘 해석하는 아볼로여도 네 파를 만들어버리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교회가 존재하면 세상을 바꿔야 돼요. 근데 반대로 고린도는 고린도 지역의 아데미 신전의 모든 풍습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성령이 그렇게 많이 체험했다고 하는데 우상의 신전의 모습이 다 들어와 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고 또 음행과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은 교회에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성당에 가면 미사뽀라고 쓰고 있지요. 미사뽀가 고린도 교회에서 출발한 거예요. 바울이 오직 답답했으면 여성들은 머리에 두 권을 쓰라고 합니다. 옆에 못 쳐다보게 이렇게 딱 두 권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하지 않고 연회당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경험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돼야 그것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플리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해서 마음을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분열이 되면
아무리 은사가 많은 사람도 흑암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로 뭉쳐라. 하나로 뭉쳐서 나가야 이길 수 있어요. 개척교회를 제가 해보니까 목사님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규모가 안 됐어요. 한 20명, 30명 돼보세요. 반드시 폐가 갈립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는 내가 대령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버리셔야 돼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하나로 뭉쳐라. 그래야 교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주변을 바꿔갈 수 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인간의 의지가 지배하면 안 됩니다. 기준은 말씀이에요. 기준이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때 철저하게 이성을 배제하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잘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심플리 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노마 시대는 논리와 이성의 시대예요. 이 지금 사도행전이 쓰여질 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거든요. 이것이 한 70년경 됩니다. AD 70년경이면 노마에 있어서는 최전성기예요. 이 최전성기에 노마는 이성의 사회고 논리의 사회고 합리의 사회입니다. 이 사회에 있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노마는 철저하게 이성이어서 토론의 시대예요. 이 토론이 중심이 아니고 철저하게 말씀만 하나 뭉쳐서 기도하고 합력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교회,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이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 지금 교회가 힘이 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심플리 교회는 사무총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무총회 안 하고 싶어요. 실컷 성령을 내세우고는 그냥 민주주의를 들고 나와서 사무총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민주주의가 성령의 뜻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성령의 뜻이 아니지만 민주주의도 성령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령의 뜻을 따라야 이게 성령의 뜻이지 인간의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다수결은 인본적일 때가 훨씬 많아요. 노마는 다수결의 사회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는 그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그곳에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5장 말씀이에요. 15장에 들어가면 제1차 공의회가 열려요. 모든 사도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공의회 큰 안건이 뭐냐? 할례를 할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거예요. 할례가 여러분 몇천 년의 역사인 줄 아세요? 4,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할례를 시켰어요. 이건 4,000년을 이어왔어요. 유대인들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성령의 뜻 안에서 할례를 버린다 할 때에 이걸 반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의 뜻이면 다 전통도 깨고 그동안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할례도 과감히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가 돼서 뭉쳐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이방인들이 교회로 나오게 하는 초석을 쌓았어요. 다수결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성령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때에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심플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꼭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꼭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거기 보면 46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우리 심플리 교회 저기 보니까 막 모이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정신없이 모여야 됩니다. 개척할 때는 정신이 없어야 돼요. 우리 남대전도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숫자를 많이 줄였는데 아마 5월 마지막 6월 초 들어가면 매주 모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교육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화요일, 목요일 교육이 들어갑니다. 모이게 힘써야 돼요. 안 모이면 안 돼요. 용사들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이 지금 군대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사관학교에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명령이 똑같은 명령이 5분마다 바뀔 때도 있어요. 저번에 와서는 옷을 갈아입으세요, 다시 입으세요, 다른 옷 입으세요 했다가 4번을 명령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런 명령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겠느냐?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 내게 맞지 않는 명령이 내려와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뜻이 인간으로 무정된 나하고 다른 명령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따를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끊임없이 모여서 영적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영적 훈련 안 받으면 내가 성령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은 이상에 불과해요. 현실이 안 돼요. 다 군인 갔다 오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훈련을 받아야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훈련은 훈련받지 않으면 용사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의 손길이 다가와요. 교회에 다니면 이게 황제의 절대 사상에서 사형을 당하기가 딱 좋은 곳이 교회예요. 그 당시 인사법이 뭡니까? 공무 인사법은 당신 가이사의 종이지요. 나는 가이사의 종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당신 가이사의 종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나는 가이사의 종이 아니고 예수의 종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그만둬야 돼요. 공적인 임무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떠나서 가이사 절대 숭배 사상에서 가이사 종이 아니라고 하는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집단에 모인다는 거 여러분 생명 거는 거예요. 그래도 모였어요. 이 심플리 교회가 그 정도로 각오를 해서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대전 성도님도 와 계시는데 그 정도 각오해서 교회에 모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어요. 지금 현대 교회들이 다 죽어갑니다. 왜 죽는지 아세요? 안 모여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와주면 열심히 성도가 돼요. 근데 여러분 매일 교회 나오셔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교회가 그것 빼면 없어요. 거기서 힘을 얻어서 나가서 영혼 살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얼마나 단순해요. 복잡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심플리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마라. 모이는 걸 줄이려고 하는 그 자체는 이미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군대는 훈련을 줄이면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영적 군사들은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줄이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심플리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어떻게든 이곳에 모여야 돼요. 그리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 교회가 되기를 꼭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칭찬받게 하라. 이 심플리 교회 그러면 칭찬을 받아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야, 저 교회 구별돼 있다. 저 교회는 뭔가가 달라.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1번 천국을 만들어라. 절대 교회가 천국이 안 되면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을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 뜻에 안 맞아도 비판하고 비난하지 마세요. 나를 죽여요. 천국을 만들어요. 이렇게 개척을 하다 보면 개척교회 때는 목사님도 밥해야 되고 반찬해야 되고 성도들도 반찬해야 되고 하다 보면 부딪힐 때가 많아요. 개척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지금 어제도 여기에 전부 다 습진이 일어났었어요. 이게 언제적 얻은 습진이냐면 지금 우리 심플리는 천국이에요. 이게 저는 지하에 했거든요. 비만 오면 물 퍼내야 돼요. 그 역류된 물 퍼내다가 습진 걸린 것이 지금도 고질병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막 뛰니까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다시 말하지만 천국을 만들어라. 이게 칭찬받는 요소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 사는 방법대로 살지 말라. 사랑하고 의롭고 깔끔하게 살아라. 손해봐도 괜찮아요. 여러분 손해보는 것은 기독인이 당연한 거예요. 손해보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채워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세상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칭찬받는 요소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우리 심플리 교회가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46절 하반부 봐보십시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천국이에요. 기뻐야 돼요. 이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했다. 그렇게 많은 기독인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초대 로마 시대는 엄청난 기독인이 죽었어요. 그래 놀라운 것은 죽는데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처럼 치열한 로마 사회에서 자기들과 전혀 다른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그들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지만 오히려 기독교는 세력이 크게 확장돼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왜 부흥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렸고 복음의 뜻을 잃어버렸고 구별됨이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세상은 우리를 보고 감동을 합니다. 이 심플리 교회가 그걸 감동시키는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교회 오는 사람마다 야, 복되고 행복하다. 이 고백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가보고 싶은 교회. 예수님 닮았다는 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 그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참된 교회가 되십시오. 참된 교회가 안 되려면 없는 게 나아요. 우리 남대전도 그렇고 심플리도 그렇습니다. 참된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목회자도 상급을 받지만 여러분도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큰 영광의 상급을 받는 교회, 그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이 목사님과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